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천국 비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으로 만들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은 탄생하잖아요. 탄생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끝날 날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는 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몰라. 그러나 반드시 세상에 태어났던 생명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죽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 육체가 한번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치시며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은 악한 것을 이제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때는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선한 삶을 살 때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신랑을 말하는 열 처녀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 처녀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갈 백성은 어리석을까요? 슬기로울까요? 네,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가장 악한 것을 성경에는 무엇을 악하다고 했냐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한 가장 악하다고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았는데 육신의 부모를 배반하면요 참 불효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식이 가장 불효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 중에 5은 하나님을 알고 5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슬기로운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가 봅시다. 3절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어리석은 처녀니나 슬기로운 처녀니나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등잔을 켰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등잔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이 형광등이 없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호롱불을 켜고 또 촛불을 켜고 등잔불을 켰는데 그 등에는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기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이라고 또 비교를 해놨습니다. 생명의 말씀.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것이 몇 억짜리가 있어도 그 자동차에 뭐가 없으면 달리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운전수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자동차가요 기름이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만 달려갑니다. 그래서 등에는 기름을 넣어야만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다. 또 기름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를 다니다가 고3 학생을 만났어요. 고3. 막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한다 그래요.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게 힘이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요. 가해도 가야지요. 학원도 가야지요. 공부하는 게 너무 벅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는가 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서울대학 들어가죠. 그러더라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또 어떨란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해야죠. 취직하고는 또 뭐 할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가용도 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집도 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자녀도 기르고, 뭐냐 퇴직하면 또 뭐 하냐께, 그때는 그냥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요. 그러고 나면 뭐 할 거냐니까, 그때는 그냥 죽지요. 죽은 후에는 어쩔 거죠. 끝이에요. 그래, 끝. 죽은 후에 끝이에요. 그 학생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막아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잘 살아야 된다고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끝이 죽음이라면요,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가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이제 인생 끝이 지옥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내가요.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집에 시골에 가면요, 상여를 내가는 거 구경해 봤거든요.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상여를 내가면요, 아이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상여를 내가요. 상여회가 꽃을 달고 1층, 2층, 3층을 달고 나가는데 1층에도 용이 그려졌고 2층에도 용이 그려졌다고 옆에. 용은 예뱀 사단, 성경에 예뱀 사단, 마귀를 용으로 비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 그림이 실제로 있는 거 보면 동그란 걸 용이 입에 물고 있어요. 열주라 그래요. 지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어. 인생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두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두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도움 속에서 만사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원수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시 이기게 하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성경 천국을 어떻게 표시해놨어요? 그 길은 황금길이요. 온 들에는
향기나는 꽃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로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것은 보석으로 짓는다. 12가지 보석으로 지며 그 하늘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악이 다 제거되는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태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그림을 줍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요 사람이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착한 걸 노력하다가 좋은 나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손으로 착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가 죄값으로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죄 없은 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속량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아들이 용서해 주심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해보세요. 우리가 선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방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나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믿음 생활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결혼식을 합니까? 밤에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만 밤에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일주일을 하는데 밤중에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신랑이 신랑이다 하고 외치면 신랑 목소리를 누가 알아봐요? 신랑 친구들이 알아보고 신랑 왔다. 신랑이 7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밤 11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신랑이 오면 그 친구들이 미리 와 있다가 신랑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신랑이다 외치면은 신랑이 왔다 하면서 그때부터 혼인잔치를 밤중에 시작해갖고 밤 내내 결혼식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이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기서 처녀들은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여자나 남자나 모두 다 변화체로 변화돼서 이제 신부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 앞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자녀입니다. 근데 모두 다 잠이 들었어요. 하도 신랑이 안 오니까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먼 데서 오면요. 밤 10시, 11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신부가
지금 처녀들이 졸다 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봅시다. 6절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7절입니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준비해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등에 불을 댔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는 한밤중에 신랑이 와도 기름이 안 떨어졌어요. 기름을 조금밖에 안 넣는 사람은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9절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나눠주지 않습니다. 10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들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참 대학 다닐 때도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온 뒤로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네요. 다 쉬고 안 다니고 이제 자녀들이요. 예전에는 술도 안 먹었는데 술도 먹고 예전에는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도 피고 또 그 자녀들이요. 결혼을 40이 넘어도 아직 안 했는데 이제요. 술집도 드나든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해서 독립해고 따로 살면서요. 어머니가 볼 때요. 그 자녀가 신앙생활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제일로 소원이 뭐냐 게 저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요. 즐겁게 즐기고 사는 게 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지 어리석은 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빠요 바빠. 아침에 일찍 직장 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놀아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오락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바빠요 바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바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일에 바쁩니다. 바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예수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세요. 초청했잖아요. 언닌 마르다가. 근데 마르다가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청소하고 하면서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마음이 산란해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동생을 좀 혼내세요. 나 혼자 이렇게 막 바쁘게 일하게 동생은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세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나와서 나를 돕도록 예수님 앞에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막 바쁘면서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내가 분노하고 있으나 너는 좋은 걸 선택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아무에게도 이것을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냥 밥하고 그냥 정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 걸로 분주하면서 분노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만 달력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20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달력에 보면 제일 앞에가 빨간 색으로 주일 있잖아요. 주일. 하나님의 날, 첫날 주일이 있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일을 성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나는 장차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배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요, 죽은 후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좀 몸이 아프고 좀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잖아요. 오늘 준비하고 있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 5일 전인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오래전에요, 병원에서,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어떤 큰 진단을 받았대요, 병을. 근데 아직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몸이 아팠더니요, 그것이 다시 진행됐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 오면 생명이 이제 부를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내가요, 이제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는데 아직 주님 앞에 안 돌아왔잖아요. 중보기도 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신랑이 바쁩니다. 직장일로 바쁘고 직장일 갔다 오면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바빠요. 분주하고 바쁜데 주일날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일날도 취미생활을 해야 되니까 뭘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고 너희들이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일만 일하고요, 하루를 푹 쉬면요 건강해지고요, 마음에 짐이 많잖아요. 또 마음의 짐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마음속에 미움, 분노,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녹듯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도와줌으로써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마음 청소는 한 번도 안 하고 육신으로 열심히 6의 일만 하니까요 몸이 이제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는 병원에 입원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읽었네요. 준비한 자가 들어간다.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고 있으면 매일 하루만 준비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축복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해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12절.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를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고 꽃을 피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내가 떨어져 있다면은요 열매를 못 맺죠. 오늘 내가 떨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오늘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꼭 확인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분이 믿다가 실족되었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권면하시며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잠자리 들 때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잘못 상견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심령을 청소하고 또 잠자리에 들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0대 요즘 10대 20대가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젊은이들이 그리 많답니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못 들어간 젊은이들이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리 많대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예전에는요 막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데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우울증 환자가 많다네요. 근데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걸 분석을 했대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언제나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멈출 줄 모르더래요. 너무너무 무리해가지고 스트레스 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요. 우울증이 많이 수면장애가 왔대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직장이 없다고요. 젊은이들이요. PC방에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게임합니다. 그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근심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증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병이 와가지고요. 그래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마음의 무거운 질병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료약입니다. 치료약. 우리 마음을 치료해주는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많은 책 중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막 그렇게 바쁘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산다고요. 좋은 결과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루 중에요. 해야 될 일을요. 몇 가지만 정하시고 반드시 중간중간 쉬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쉼을 가지세요. 우리가 한 번씩 토요일날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꼭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여행보다는요. 가까운 곳에 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으로요. 쉼을 가지고요. 여유를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찾는다면 그 쉼 속에서요. 또 새로운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고 괴로웠던 마음이 다시 기쁨이 일어나고 슬프던 마음이 다시 찬송이 나오며 여러분이 다시 어리석은 자에서 슬기로운 자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를 단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요. 신랑 만날 준비, 천국으로 들어갈 점을 인생 목표를 지으면요. 욕심도 그다지 없고요.
그냥 작은 것에도 그냥 감사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 있으며요.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들이 등을 들고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만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언제 내 육체의 때가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오늘 그날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